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저랑 지금 실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신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은요, 여러 번 경고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이렇듯 배교를 수차 강조해야 할 만큼요, 실은 본 서신의 독자들은 배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수신자들 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당연히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처음으로 받았던 독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거나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본 서신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설명하고 레위 제사장에 관한 규례나 좀 난해한 제사 제도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신자들이 구약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았던 이유도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가르침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구약이 예언하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겨 출교시켰는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매장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도대체 살아갈 모든 능력과 터전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출교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항상 유대인들에게 쫓기던 바울의 삶이요, 출교의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출교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역시 우상숭배를 비롯한 우상숭배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보고자 원래 몸담았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 서신은 배교에 대해 강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던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한 거죠. 또한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 아닙니까? 이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용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면 제가 아브라함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 규례들을 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율법적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모세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할 믿음의 행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바른 분별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을 거역하여 모세를 보호했을 뿐 아니라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취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요, 단순히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했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던 그때에 그곳에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바로의 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바로가 너무도 미워하는 히브리인 아기에게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잘 아시는 얘기죠.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살려준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에 모세는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죠.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교육이 모세의 정체성을 변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연이어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니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으나 애굽의 사상과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합당한 분별력을 소유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에 따른 행동을요, 본문에서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한편으로는요,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어 갈구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이제 몇 가지로 설명되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명예와 권력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놀고 먹는 일에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죄악을 탐닉하지도 않았고 죄악된 욕망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애굽의 모든 보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하거나 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철저히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들을 사모했어요.
그는 애굽의 부와 권력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오히려 고난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가 이것들을 취하되, 본문은 분명히 언제 모세가 이것을 취했냐면 장성하였을 때, 그러니까 장성하였을 때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추구했다고 언급하거든요. 즉 철부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한 자로서, 즉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한 이후에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었고 분별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뭘 버려야 하는가, 내가 뭘 취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합당한 두려움을 소유했습니다. 애굽은 강력한 권세와 부를 자랑하던 곳입니다. 모세는 그 궁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랐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당시 애굽의 상황과 관련하여 추측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만 하나 있었던 그 딸이 누구냐면 모세를 아들로 삼은 바로 그 공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일만 없었으면 모세는 이후에 바로가 될 수 있는 지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해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세를 어찌됐건 입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모세는요, 큰 부귀영화가 보장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라니까요. 대단하죠?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물론 그 모세에게도 허물과 실수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요, 열심히 앞서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금세 탄로 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요,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다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친 것 아닙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추락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간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요, 연이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고 그가 한때 두려워했던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담대히 요구했죠. 당연히 바로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물론 이 패역함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요 무서운 심판들을 받아요.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요 실은 바로의 심령이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요 생명을 두고 협박하죠. 바로가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 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떠한 바로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도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대요. 보이지 않는 자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위협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특별히 참았다는 표현은요 모세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바로에게 담대히 맞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에 순종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였거든요. 그게 몇 가지죠?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렇죠? 그런데 실은 9번째까지만 해도요 바로가 되게 목을 곧게 했고요 끝까지 대적했어요. 그런데 어찌 피조물인 한낱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10번째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죽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즉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아닙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의 내용이요, 실은 아주 분명해요. 그것을 좀 간략하게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의 그 핵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예식이 뭐죠? 유월절 예식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 순결한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죽여 흘린 피를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 문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우리가 그 양의 희생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경을 믿으시니까 아멘 이러시죠. 이것은 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음이 오는데 양 한 마리 잡는다고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 구원의 질서와 신비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지요? 우리가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구원은요, 죄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은 죄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셨고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구원받을 자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대해 그 논리와 실효성을 평가하는 일은 죄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죄인은 그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구원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먼저 이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방법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선 자신이 이 방법을 의지했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방법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의지하는 것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린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자기 자신이 순종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 온전한 분별력으로 행하십시오. 바로는요, 모세를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애굽 사람들도 바로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같이 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슬슬 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가, 바로가 부리는 요술사가 친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자기 신하들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는 자신의 추악한 죄악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한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흉악한 죄인들에게 복음의 질서와 능력이 가리워집니다.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지금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심령이 바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예배에 와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그러려니 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그 현재 이 믿음 안에서 분별하여 행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거부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요,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은 취하고 오히려 취해야 할 것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불신자들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크게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삼손 역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삼손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삼손의 잉태에 대해 예고해 줬고요,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삼손은 잉태되기도 전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철저히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했던 사람인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과, 거의 교회에 조금 나오신 분이면 다 아시잖아요. 삼손은 몰라도 삼손 옆에 따라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죠. 뭐요? 들릴라. 들릴라가 뭐예요? 들깨 친구예요? 흉악한 여인이었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을 가까이 하다 깎이지 말아야 할 머리를 깎였고, 두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끌려가 노역을 했어요. 최후에는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 자신을 조롱하는 적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이 사사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분별하지 못하여 어리석게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분별력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진실한 두려움, 다시 말해 참된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참으로 두려워야 해야 할 뿐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모세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맞서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것만입니까? 모세를 평생 괴롭혔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어요. 말만 하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말 많은 사람 없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야 됐잖아요. 때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아주 정확히 설명했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이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만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확고해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모세의 믿음은 더 강건해진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뭘 보죠?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앞뒤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모세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행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회복되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인생을 가장 합당한 방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섭리로 모세를 양육하셨어요. 모세는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이거 모세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실은 모세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방식에 꽤 불만이 많았어요. 모세가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을 위해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40세 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오긴 뭘 따라와요. 모세를 향해 손가락이, 우리가 언제 너 지도자로 세웠냐고. 그게 모세에게 큰 상처였어요. 근데 실은 모세에게 진짜 상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진심을 몰라주신 하나님에 대한 상처였어요. 자신의 열심과는 달리 도망자가 됐으니 그가 얼마나 낭망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죠?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인도해내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때가 모세가 뭐라 그런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또 열심히 설명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내가 위대한 일을 일으키고 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때 4장 13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걸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왜 해요? 그래서 아세요? 모세가 이 말하고 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누가 노하셨다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그 표현 자체가 이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달래시고 그를 얼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려거든 적어도 예레미야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가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려거든 예레미야처럼 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사역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네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시고 낭망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을 보며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할 믿음의 행렬은 분명합니다.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